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9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보고 읽어 듣도록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경수가 넌 누구냐? 묻습니다. 넌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빵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이 일을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많이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아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아는 것만큼 믿음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이려고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내 믿음을 내가 증거해 보이려고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은요, 반드시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오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나에게 있는 고난이 무엇이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고 어느 누구가 알아주지 않고 내 인생에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신앙생활은 주님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믿음이 좋은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싸우지 않고는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자리로까지 내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해야 하는 이 아픔이 있고, 그리고 싫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싫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꼭 믿어야 하나? 회의가 오고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항상 예수님만을 모셔야만이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것을만을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 왜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는 삶이 어리석은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세 천사의 환상이 나옵니다. 세 천사들은 각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둘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의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6절에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 7절에 답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은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와 경배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6절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심판의 복음을 전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심판을 전할 모습.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음을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땅에 축복을 전할 시대가 아니에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심판을 전할 때 하나님은 계시구나, 심판이 있구나 경성하고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이르렀다고 할 때,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진심으로 심판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멸망의 장소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잘것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의 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마냥 머물려고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너무 느긋합니다.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갈수록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구석구석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카톡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심판이 있고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제 아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종말이니 심판이니 하는 설교 듣기 지겹다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을 해서 7명이 죽고 현재 1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 이들은 심판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이들은. 이 사건이 먼 나라 헝가리에서 일어났고 내 가족이 없다는 것 때문에 느긋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서기 95년도에서부터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했을 것인데 그로부터 지금 1900년이 넘도록 심판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다들 담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해도 너무 느긋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죽음이 아직 멀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눈앞에서 건강하고 예뻤던 어린 내 딸이 내 눈앞에서 갑작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건강하고 아직 젊다고 느꼈던 내 남편이 내 눈앞에서 갑작스럽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이 나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도 젊음도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남편 살리고 싶었지만 나는 살려줄 능력이 내게 없었습니다. 내 자녀를 살리고 싶었지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었습니다. 동경 밑에 가와사키에서 일어난 칼부림으로 죽은 자들을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어제는 미국 버지니아 시티시의 그 시청에서, 그것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그 시청에서 시청 직원이 총기 난사로 12명 시청 직원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한다고 해도 죽음에서 내 자신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관리하지 말라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를 해도 내 생명을 내가 지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건강관리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말 답답하게 죽음과 심판을 말하고 전하고 있을까요? 죽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심판이 멀다고 하겠습니까?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고 죽음에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심판은 분명 우리 앞에 있고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에 대해서 느긋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계시록 10장 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뭐를요?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이요?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바로 내 앞에 있음을 아는 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없는 말씀으로, 소중한 말씀이 아닌 쓸모없는 말씀으로 대충 듣고 넘어갈 것입니다. 심판이 그러나 바로 내 앞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이르렀음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을 아는 성도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운 공포의 대상자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고 무엇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공포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오늘도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철저한 무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마음속으로 그럴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미운 사람을 옆에 있게 하는 것은 나 자신도 누군가의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받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미운 자요 험담거리가 있는 사람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험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미운 자임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렇게 미운 사람을 내 옆에 두었을까?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라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했으면 우리는 그냥 말씀에 따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 복종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미워했고 험담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10분 전에 누군가를 미워했고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자라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 주님의 도움 없이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때리고 책망하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 앞에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심판의 복음입니다. 오늘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는요 심판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이르렀다. 마지막 때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달리면서 전할 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한 명에게라도 반드시 앞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전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심판을 전한 적이 있는지요? 주님은 그런 자를 지금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영원한 복음, 심판의 복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멸망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는데도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안 돼요.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의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그냥 움켜쥐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히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죽은 후에도 그 어떤 것도 돌이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내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낼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뿐입니다. 지금 내 생명이 있는 기회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도 더럽히지 않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회개하는 삶을 절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회개를 해야 돼요. 잠들기 전에. 매일 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을 무시한 삶을 살아온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살아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면 여러분 인생이 길게 남아있지 않아요. 조금만 더 살면 됩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조금만 더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조금만 더. 60년, 70년, 80년 살아오셨잖아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민족과 모든 민족과 종족이 받아들여야 될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심판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영원한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